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행한 마지막 공식 일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나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애굽을 나온 부모 세대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를 돌아다니는 중에 다 죽었고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광야 생활 중에 낳은 아이들 말하자면 출애굽 1세대의 손주들 그들만 남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간 쭉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왔고 비록 나이는 많지만 기력이 정정한 까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기까지 계속 지도자로 있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한 사건 때문인데 보면 광야를 지나던 중에 물이 떨어졌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자 모세가 역정을 냅니다. 백성들에게 왜 나에게 불평을 하느냐, 내가 물이 없게 했느냐라고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도대체 언제까지 이들을 제가 돌봐주어야 됩니까? 10번 잘해도 한 번만 문제 있으면 늘 이렇게 제게 불평합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해도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배려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마음을 풀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연거푸 세게 치면서 반역한 녀석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물심부림이나 하랴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반석이 마치 이스라엘 자손인 것처럼 때리며 호통친 것이지요. 자기에게서 초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물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닌데 또 그렇게 하는데 기가 쭉 빠져나가는 힘든 일도 아닌데 그저 자기는 말만 할 뿐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마치 반석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도 되는 것처럼 세게 때리면서 호통을 쳐주고 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벌을 내리신 겁니다. 어떤 벌? 더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수 없는 벌. 전문 용어로 말하면 직위 해제. 단 한 번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면서 단 한 번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 한 번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직위를 해제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40년간 딱 한 번이었는데
그렇다고 지기까지 해제시켜 버리다니. 이스라엘 자손을 생각해 보면 40년 동안 툭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 다투 십상이었어요. 그런데도 쫓아내버리시기는커녕 매도 때리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모세는 단 한 번 실수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벌을 내리실까요? 40년간 말썽 한 번도 부리지 않았던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종에게, 그거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그만큼 높아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쩌면 좋아하지 않을 만한 예화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좀 도움이 될까 봐 좀 말씀을 드립니다. 1, 2등 하던 애인데 갑자기 20등을 했어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반대로 300등 하던 애가 갑자기 30등을 했어요.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왜 그 정도밖에 못했냐고 다그쳐야 되는 걸까요? 이런 거예요. 누구는 20등하고도 혼나지만 누구는 30등하고도 칭찬받아요. 모세는 1등, 1등일 수밖에 없는 1등이어야 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아니라 평범한 백성이라면, 어른이 아니라 갓난 아기라면 몇 번을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잔소리나 꾸중은 홀령 들을지언정 이렇게 큰 벌은 받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고 학생이라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성인보다 덜 혼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번 잘못하고 심지어 큰 죄를 지어도 머리 위로 날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죄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혼낼 만큼 대단한 잘못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어려서입니다. 믿음의 새싹 내지 묘목이라고 말하면 맞을까요? 아직 어려서 그만큼 벌받지를 않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성인이 되면 같은 잘못을 해도 더는 너그럽게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커서 믿음의 큰 나무가 되면 전과 같은 죄, 어쩌면 전보다 훨씬 작은 실수도 더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커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모세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세가 잘못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뭘 잘못했죠? 반석을 굳이 때리지 않아도 되는데 때렸어요. 실은 반석을 때리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자손을 때린 거죠. 말로도 때렸고 지팡이로도 때린 거예요. 화를 내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화내셔야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 대신 네가 좀 저놈들을 혼내줘 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상하다고, 내가 마음 상했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풀이를 한 거예요. 주인도 아닌데, 주인이 명하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누가? 모세가, 종이. 이게 첫 번째 잘못이고, 첫 번째 잘못보다 더 큰 이 두 번째 잘못은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만들어 주는 것 같이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도사처럼 모세가 길을 막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나서 힘이 쭉 빠져버릴 만큼 힘든 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여기에 아무 지분이 없어요. 제 노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제가 한 것도 있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큰 소리 내지도 않아도 돼요. 조그마한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아 나오렴, 이렇게 그냥 짧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아 나와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막 큰 동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아 나오렴 하면 그냥 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를 높이 쳐들고 그걸 딱 때리면서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한 거예요? 퍼포먼스 한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쇼를 한 거예요. 내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내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 앞에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명을 거역하는 걸로 모자라서 아예 주인이 되려고 한 것, 이게 모세가 한 두 번째 잘못인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모세의 잘못이라면,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내 종으로 일할 수 없다라고 벌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죠? 당연히 종으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인 것을 늘 기억하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일이 이제 누구에게 맡겨집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겨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는 그렇다면 모세와 다른 삶을 살게 될까요?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위협도 당했는데 이제 새롭게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는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평탄하게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장담한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길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 동안 틈만 나면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땅은 고사하고 재산도 하나 없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던 노예들이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땅까지 받게 되었는데도 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여호수아도 그 다음 지도자도 똑같이 모세가 당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처럼 더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수 없는 직위회제의 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종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고요. 기억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환난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인인 것을 굳게 믿으라 하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종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욕 재개하고 길을 열심히 끌어모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힘껏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것도 아니고 퍼포먼스를 요란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짧게 한마디만 해도 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목에 힘들어가고 동작도 거창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고도 내가 했다고 생색내게 되는 거예요. 알아주면 하고 어깨에 힘 딱 들어가고 알아주지 못하면 이것들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하면서 서운해하고.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야 할 것은 체력이 아니에요. 마음도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것도 체력이 좋아야지 공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체력으로 공부하나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믿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공부도 되는 거예요. 체력으로 우리는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재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걸로 사는 거예요. 공부도 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이래야 돼요? 아니죠. 그 다음 지도자도 그래야 되고 그 다음 지도자도 그래야 되고 그 다음 지도자도 그래야 되고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하고 그때 오늘 말씀 2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풍랑에는 호수가 잠잠해지는 이와 같은 기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아직 여러분은 학생일지 모릅니다. 내 한 몸도 책임질 수 없는 미성년자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실패해도 다시 연습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용납돼요. 믿음을 단련하세요. 더 크게, 더 굳세게.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게 일터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한 나라가 되었든 전 세계가 되었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세처럼 여호수아가 반대와 고난을 만나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도자로 이끌어갈 곳에도 반대와 고난이 있을 거예요.
온실같이 좋은 환경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믿는다면,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반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 반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환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예요. 지금부터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잘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